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는 주제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여김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선언하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요. 우리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서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뭐가 핵심이냐면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외적인 모습, 나의 소유물, 이게 아니라 믿음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가?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느냐? 이거를 알아야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뭐가 훼손됐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스토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아니 이미 먹기 전에 그가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훼손 간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선악과를 탁 먹는 순간에 그 입이 찢어져 나간다든지 이빨이 부러져 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막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그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훼손됐냐면 그의 믿음이 훼손된 거예요. 믿음이. 아담이 잃어버린 종의 믿음을 예수님이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하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종의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읽을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순종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아담이 종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종의 믿음, 청지기의 믿음, 그거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의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따라서 가인의 길을 걸으면 사망의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회복하신 그 종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전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종의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부처가 세상에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설법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종의 믿음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 하다가 그냥 간 거지. 공자왈 맹자왈, 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지만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다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 하다가 간 거지.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종의 믿음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그걸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잃어버린 종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보증하신 대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졌는데 깨어진 관계성의 믿음이 회복돼요. 예수님 보증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너무 복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교회가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아담이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아담이 어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종의 믿음. 종의 믿음을 회복한 것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종의 믿음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했던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린 아기 상태, 이겁니다. 이거. 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이불 속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 그래서 그 안에서 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데 어머니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주셔요.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의 자리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지만 여러분 집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비바람이 폭풍이 여러분 인생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 서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를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FLP다예요. FLP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우코메다인데, 기억하세요. 카우코메다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자랑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된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마주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영광을 보면 안 돼. 왜? 내 영광을 보면 너 죽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니라 이렇게 말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등만 보죠, 등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거를 보면 죽는 자가 됩니까? 왜 그걸 보면 죽습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 덩어리. 하나님 거룩 덩어리. 하나님은 거룩 덩어리인데 우린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 뜨거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됐대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카우코메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덮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해도 하나님이 나를 소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침노하고 나를 태우시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거룩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시도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치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핫고르라고 하는 말인데 핫고르는 치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띠라는 뜻의 띠, 벨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중요 부위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와 수치가 가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담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쳐 숨은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띠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무화과 띠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공로로 무화과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쌓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자기의 열심과 공로와 노력으로서 나의 죄와 허물과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스토리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 가지고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입힌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카테노트예요. 옷이라고 하는 말이 카테노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카테노트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지금 성가대 가운 같은 이런 옷을 카테노트라고 합니다.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가려주는 것. 왜 우리가 가운을 입습니까, 여러분? 다 가려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카테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카테노트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공로, 자기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다가 가려지지 않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거를 덮으셔서 가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나로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안 되는 거. 나로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침노하셨을 때 나를 죽이고 소멸하는 불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룩으로서 역사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값을 보시고 예수님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로기조마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혈로 나를 다 덮으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끌고 가시냐? 소망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소망, 에피스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어야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덮으셔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소망으로 인도하신다고. 소망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여기도 카우코메다예요. 환난 중에도 글로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성도는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을 기뻐한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성도는 환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지. 카우코메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대요. 아니 그렇대요.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시험에 떨어진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대학 시험 2번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대학이 어떻게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모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내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뜻밖의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질병이 들어와서 부끄럽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부끄럽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부끄럽습니다. 뭐가 환난이 와서 부끄럽습니다. 시련이 오고 역정이 와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즐거워할 만한 일이고 그게 오히려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왜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무엇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까? 소망. 실패가 무엇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까? 소망. 시험이 뭐가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까? 소망. 시험에 떨어져서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라 그 시험에 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내 앞길이 콱콱 막혀가지고서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약속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약속하신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 기억하세요? 이 말이 들리보에서 나왔다. 들리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짜낸다, 분쇄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콩을 짜가지고 기름을 낸다. 이 콩을 꽉 짜가지고 콩기름을 낸다. 그러면 이 콩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 사라져 버립니다.
분쇄한다는 것도 그렇죠. 분쇄한다. 분쇄한다는 게 분쇄를 해버리면 그 원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가끔씩 커피를 내려가지고서 손님들 대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커피 콩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커피 콩을 갈아가지고서 거기다 물을 붓고 커피를 내린다고요. 그러면 그 콩의 원형이 다 사라져 버려요. 들립시스는 그런 게 환란이라 뭐냐? 환란은 나의 원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원형을 달아지게 하는 거. 그게 환란이에요. 나의 젊음이 있었어요. 나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나의 이상이 있고 나의 꿈이 있었어요. 환란을 만나가지고 그 원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에 가졌던 꿈의 원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나중에 이것을 성취해야지.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10대를 지나면서 20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졌던 그 꿈의 원형이 있어요. 이상의 원형이 있어요. 그것이 들립시스를 만나요. 환란을 만나서 그 원형이 부서져 나갑니다. 나의 아름다움도 부서져 나가고 나의 꿈도 부서져 나가고 나의 이상도 부서져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서글프고 서럽습니까? 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부서져 나갔구나. 내 어린 시절의 꿈이 다 부서져 나갔구나. 그래서 서글프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원형이 부서져 나갈 때 그 원형만 부서져 나가지 않고 뭣도 부서져 나간지 아세요? 나의 꿈의 원형이 부서져 나가고 내 젊음의 원형이 부서져 나가고 내 아름다움의 원형이 부서져 나갈 때 나의 외적인 것만 부서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뭐도 부서져 나가냐면요. 여러분의 자아도 부서져 나가요. 그래서 내 10대, 20대 이런 꿈을 가지고 그때는 교만했었는데 들립시스, 환란을 만나면서 내가 좀 겸손해졌습니다. 내 꿈의 원형은 부서져 나갔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겸손을 얻었습니다. 내 아름다움의 원형은 부서져 나갔지만 그로 인해 내가 겸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부서져 나가면서 무엇을 이루어 가냐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가요. 내가 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소망을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이 꿈꿨던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이상과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셔요. 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10대의 꿈, 20대의 꿈, 나의 아름다움이 부서 나갔다라고 해서 서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